여러분 참 이 역사까지 배우고 하니까 막 뭐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더 어마어마한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거부터 시작할까요? 이 성경이 결국 말하는 거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경의 메시지를 주제별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 이 조직신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론, 죄인에 대한 것이 인죄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것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종말론은 하지 않고 교회론을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서 교리에 대한 공부를 가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까 우리 교회 역사도 배웠는데 교회. 교회 역사 보면서 그런 생각 드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교회일까요? 교회. 교회가 뭐가 교회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신석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냥 신석교회에서 설교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좁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대하여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크게 이제 캐톨릭과 우리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캐톨릭은 교회 그러면 딱 뭘 생각할까요? 로마 교황청. 그 사람들의 조직 속의 조직 자체가 캐톨릭에겐 교회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교회 그러면은 캐톨릭한테는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냐면 그 교회 거기에 속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교회라 그래요? 우리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뭐를 교회라 그래? 예? 뭐를 교회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제국주의와 함께 교회가 침탈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그러면은, 그 국가와 함께 했던, 기독교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어떤 그 단체들을 교회로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라 그러는 건 다시 뭐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교회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걸 전부가 다 교회로 동일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캐톨릭은 달라. 캐톨릭은 뭐가 교회예요? 그냥 자기 단체가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라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물론 그러니까 자기를 교회라고 불러도 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초대 교회 때는 굳이 교회와 교회 아닌,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강림케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때는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면 교회고 아니면 아니야. 그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순수하게 물론 그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에 보면 가나안이란다, 어디야,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는 세례까지 받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교회의 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캐톨릭과는 달라요. 그 점에서. 캐톨릭은 뭐가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거기에 속해야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관에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구분이 생겨요. 진짜 교회는 유형교회일까요? 100% 순수한 진짜 교회는 유형교회일까, 무형교회일까? 형태가 있는 교회일까, 형태가 없는 교회일까?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가, 거기는 그냥, 하나님만 지금 보실 수 있지, 우리는 진짜 교회를 몰라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물론 그런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 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자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눈치가 보여도 계속 강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자주 하죠.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분명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그러냐면 진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캐톨릭처럼 그냥 단체에 속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외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진짜 교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그 점에서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00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뭐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뭐해라? 확증해라.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계시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저한테 일단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다? 버리운 자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역사가 누구 죄를 위한 십자가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것이 진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걸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만 모인 것이 거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도 시몬처럼 그 사마리아인 시몬처럼 말은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세례 받았냐면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했는데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병자들이 낫거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는 없는 거네? 그걸 얻기 위해서 갔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복음 부흥이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각 전대마다가 결국 복음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진실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위험하고 큰 그 고통이 아니라 절대는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 즉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길 원하는데 자기 속에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룬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은 딴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소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그렇게 소원해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쉽게 말하면 멸망의 세상이 아닌 것, 이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사람들은. 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누구처럼? 그 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 한편 강도도 똑같죠.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말고 너도 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해보고 덩달아 덕분에 나도 좀 구원해다오. 근데 다른 편 구원받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다른 편 강도는 이미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저분을 보니까 희한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우리들을 깨끗이 시켜서 죄 없는 나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다시 옮겨주시는 분이 저분이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는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무슨 교회사 듣고 이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이런 것도 교회 저런 것도 교회 막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교회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사실은 섞여 있지. 이 땅 가운데 제국주의 할 때 거기에도 섞여 있어.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그걸 유형교회라고 불러요. 유형교회. 예. 그래서 캐톨릭은 아예 자기들의 조직체 자체를 갖다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우리들은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허공에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그러면 외적인 표지가 뭐냐?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확실하게 이게 교회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 지어주는 표지가 뭐냐? 기억나세요?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조금 무리될 것까지 치면 세 가지.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사실. 말씀의 바른 선포가 뭐냐면, 성경대로, 누구는 성경대로 안 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적인 가르침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선포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요. 그리고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캐톨릭과의 어떤 대조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두드러지게 대조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기억나세요? 캐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였다고? 7가지. 거긴 결혼식도 성례예요. 장례식도 성례고. 근데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 2가지. 뭐와 뭐? 세례와 성찬. 다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르게 증거되는 곳이,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누구 혼낸다는 뜻이 주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삶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걸 권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돌보고 있는가, 돌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거기가 진정한 교회다 아니다. 진정한 교회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예를 들어 이민을 간다든지 멀리 이사 간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같이. 그럼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 교회를 찾을 때 어느 교회를 찾아?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까 교단도 쫙 있었는데, 이 교단들은 여기 아까 소개됐던 교단들은 뭘 다 인정하는 교회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정돼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또 이 모양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더 중요한 거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또,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해요.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 교회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100% 순수한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진정한 교회가 나타날 때 그걸 유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진정한 유형교회의 외적인 표지는 뭐다? 이 세 가지.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이 권징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꼭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어봅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하면 읽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언뜻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뜯어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분명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온 세상을 뭐하게 하시는 분인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뭐니까? 몸이니까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 세계가 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피조 세계가. 이 썩어짐 가운데 종로로 타는 게 싫어가지고 신음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썩어짐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정말 바란다고 피조 세계가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일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건 언제 할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건 지금 안 해요. 언제 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예요. 지금 교회가 주되게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주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셨어요. 가지셔서 아까 우리 역사 봤잖아요. 역사 보면 우리가 일제 감정기도 당하고 무슨 제국주의 속에서 교회가 욕도 먹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일까?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일이 일어날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삼는 그 역사에 그 일들이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사탄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뼈 아픈 말인데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진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짜들과 섞여 있으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 먹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저게 없었으면 더 좋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감사의 믿음의 첫 경지를 띄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 다 뭐한 거예요? 있는 건 다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물론 내가 버거운 부분들은 있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있는 건 다 뭐한 거다? 좋은 거다. 그리고 왜 있는 거다? 이것을 아는 것이면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왜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사실. 네. 내 주변에 저 일이 왜 일어났어? 그럼 일단 이렇게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우리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서 보내시면서 이거 내가 다 주관하는 거니까 너희들 염려 말고 뭘 열심히 해라.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제자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아까 말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 능력으로 역사에서 임하게 될 때 변화되어서 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다 그냥 변하지 않는 표로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일하시나?
이제 그것을 그 교회의 권세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방편으로 구원하실까요? 이 제자가 되게 하실까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천지창조할 때. 창세기 잘 읽어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 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기독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성자 예수님을 또 말씀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유비의 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이 지적인 존재라 무엇과 따로 떨어져서 설명이 안 되냐면 이 정체성, 생각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이 안 돼요. 나 그러면 벌써 내 속에서 뭐가 나에게서 튀어나와요. 생각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 신경 또 뭐 아다나슈 신조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심과 우리를 유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존재하면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계속 뭐가 계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위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왜 그러냐면, 성령, 이게 어떤 유비가 제일 좋냐면, 공산주의자들 뭘 공유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공유하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상을 공유해서 어떤 하나 일체가 되듯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공유되는 정신 비슷한 어떤 것을 우리가 유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다나시스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말씀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성부, 이 셋을 따로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존재로는 몇 존재다? 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도무지 상상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인격으로는 몇 인격으로 계신다?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말씀과 정신과 하나님의 본체가 구분이 되어서 성부하는, 이게 이 세 인격, 이 성경이 우리가 이것을 무슨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하여간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게 성의 이야기까지 잠깐 갔는데,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세요. 말씀으로. 이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심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려면, 이게 능력으로 전파되려면. 자,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주님의 권세가 교회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교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에 많은 실질적인 종류들이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순수한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을 초대교회 때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라고 생각할 때
소위 말하면 감독들에 해당하는 이 감독단들이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계승자들. 몇몇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의 교회됨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해야 돼요. 뭐가 교회라고요? 뭐가 교회라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뭐가 교회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교회였다고 생각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얘기했지만 진짜 교회는 이제 무용교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별되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교회로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캐톨릭이나 이제 감리교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조직체로 보게 되면은.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교황과 사제 조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교리 속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진짜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설교해요? 하나죠. 신기하게도 교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교회 내에서 또 공적으로 분명하게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따로 세워요. 예. 우리 저기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예.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이 역사의 통치에 따라서 세워져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분이 다 뭐와 관계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른 데서는 다르게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면서 이것을 맡은 직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회중교회, 침례교도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준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요? 당시 우리 예수를 믿어요. 당신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예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는 그냥 아예 지들끼리 딱 수익권까지 자기가 딱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다 정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 쫙 돼. 감리교도 비슷해요. 감리교도 거기서 위에서 다 이렇게 정해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권한이 그런 감독들과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회중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합니다. 예. 그 점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반반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냐면 당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회에. 예. 당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그 다음에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들이 연합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청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우진 않아요. 어디서 세워요? 노회에서 세워요. 노회에서. 왜냐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뭐랑 비슷해. 그렇게 그 사람들 세운다는 점에 있어서는 캐톨릭하고 비슷해. 회중교회하고 비슷해. 그 점에서 캐톨릭하고 좀 비슷하죠. 위에서 세워줘요. 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보내주셔서 세웁니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회중교회는 안 그래. 그냥 우리가 원하면 세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뭔가 우리들 마음대로 하기 쉽겠죠. 근데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알아요? 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할 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이 점에 있어서 제멋대로 되기가 쉬운 게 그런 회중교회의 모습들이 돼요. 대신 또 이제 반대편의 위험도 있죠. 노예나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캐톨릭이 가장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독재를 하기가 쉽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 교회 정체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적당히 섞여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말씀은 노예에서 보내지만 우리가 교인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하여서 이 당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행사하시는 권위가 있어서 행사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교회다? 우리 장로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임직받고 우리가 당회를 구성하는데 장로님 뽑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교회를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가 당회에 있는 거예요. 당회. 실제로 당회에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인의 대표가 된다고 해서 장로는 교인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통하여서 뽑는 거지.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는 권세가 행사되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권세 자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절실하게 평생을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통치하여 가시는 그 길인가? 거기에 대한 권세를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누가 행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당회가 행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다스림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물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놨죠. 우리 옛날 재직 교육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제가 생각해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좀 빼고 그냥 핵심만 추려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우리
장로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나름대로 좀 뼈대 있게 좀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려고 주신 권세가, 교회에 그렇게 이제 위험하신 권세가 이제 교리권, 그 다음에 지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역권, 봉사권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리권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이것이 사실은 주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목사에게 주어지죠. 치리권은 목사와 중심된 장로들에게 주어지죠. 봉사권은, 사역권은 집사에게 주어지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장로교회는 그렇게 바꾸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장로들을 뽑지만 교회는 전제 국가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이 되실 분들은 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뜻을 살펴야 될 분은 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이 무슨 건데 이제 그래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다루면서 가야 될 일이니까 지금 얘기할 거는 없지만 큰 줄기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게 아마 제일 적당한 비유가 되겠네요. 손흥정 씨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 야, 거의 그분의 가정은 내가 볼 때 수도원 같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손흥민이 어떻게 컸는가 가만히 보면 거의 축구 수도원에서 큰 것 같아. 정말, 예, 정말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손흥민 씨는 그렇게 큰 것 같아. 예. 근데 왜 그렇게 쓰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요. 우리들은 그저 이강인 씨가 자란 가정 같진 않아. 예, 그냥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둔 그런 가정이 아니야. 네 멋대로 하게 된,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킨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틀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절대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잖아요. 못 견뎌요. 왜요? 우리를 너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놔둡니다. 정말 골치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C.S. 루이스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골치 아픈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약간 소개는 안 나왔는데 거기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치열하고 정말 어마무시한가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교회의 이 권세가 말씀으로 역사되며 이 권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행사되느냐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형태에서 교단과 여러 교회의 모습이 나뉘어진다. 그리고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캐톨릭과 회중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이 어떤 교리권에 대한 분명한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단인 거예요. 이것조차 우리가 인정하면 받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 회중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다른 문제다. 그냥 그렇게 어디서 제가 볼 때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큰 교회를 운영하고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노회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 뭐라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7년 임기제 다시 뭘 묻고 뭐하고 이게 물론 어느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회중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 권한 자체가 어디에 있지 않고 노회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가야 된다.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 갈 수는 없죠, 사실은.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던 것처럼, 마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던 것처럼, 갈렸던 것처럼. 둘 다 선교를 하기를 원했지만,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길 원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길 원했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의 큰 은혜를 진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누구도 안 돌봐줄 때,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르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크게 다투고 갈라지죠. 예. 섬기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분명한 이러한 이 교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어떤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래서 우리 측 교단에서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맹종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회중교회 측은 상당히 누구의 뜻을 많이 주장할까요? 사람들의 뜻을 많이 주장하겠죠.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옛날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다 그냥 거의 다 장로교였고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포스트 모던화 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옆에서 부딪히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왜 저래? 다 뭐가 되기 시작해요.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한국 사람이 저겠다가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또 어딘 사람이 저하고 미국 사람이 저하고 그런 문제가 교회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요 때는 요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져오게 된 데는 분명히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서 양심들이 있었는데. 이게 얘기도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종교개혁 때, 이 개혁파 교회들이 분열돼서 사실은 캐톨릭에 저항했다고. 사실은 실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분열돼서 저항하면요 굉장히 불리해요. 같이 힘을 모아야지. 그래야 저항도 제대로 할 텐데.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리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막 이야기해보니까 다 일치가 돼.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안 되냐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이요 내 피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에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다. 캐톨릭은요 아예 그냥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화채설이고, 루터 같은 경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거기에 함께 존재해 있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그냥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루터는 공지선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 양심으로 내가 섬기지 못하는 걸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그냥 각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교회가 뭐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거리끼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양심이 거리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식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형태로 여러 교단과 여러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일단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감독제의 최고봉을 달리는 어떻게 보면 감독제의 모습과 회중교회의 모습에 이 적당히 어떻게 된 섞여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라는 것 아시고, 좀 더 실질적인 영역들은 제가 띄워놨던 그 동영상을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정도까지 좀 이해를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일꾼들을 뽑힌다면. 누구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 이 분명한 사실만큼은 마음속에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도 다 하셨지만, 난 성경 보면서 놀랬던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뽑기 전에 뭐하고 뽑으셨는 줄 알아요?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주간에 뭐 이게 수련회 같은 게 뭐가 연결된 모임이 있어가지고 미리 이게 됐었는데, 우리가 요때 다음 주에 이 임원 임직 투표하면서 절대 기도는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안 간다고 그러고 취소시켜놓고 그냥 우리 내일부터 이제 우리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직분 받을 자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라는 주님께 정말 복되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바 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후보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긴 시간 또 교육을 받으며 훈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자 삼는 천국 역사의 사역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는 우리들을 성장하고 자라나서 더 잘 이해하며 주님의 그 역사에 참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틀을 참으로 잘 배우며 몸에 익혀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가는 이 천국의 역사를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위하여서 이루어 나갈 줄 아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